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는 두려움이나 또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부인할 경우가 많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의 다수가 신사참배를 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나 또 한국은 이런 외적인 박해는 없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입술로는 주를 인정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삶으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신 적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볼까봐 또는 비난을 받을까봐 또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들, 사상들, 철학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분명하게 반대를 표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또 거기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겠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낙태라든지 또 동성애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내가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사는 삶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반을 예고한 대로 두 사람의 배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입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특히 베드로의 배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런 배반의 삶을 사는 우리들조차도 늘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가룟 유다의 배반의 스토리입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실 때란 언제입니까? 46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한 무리가 오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입맞춤은 이미 예수를 판 자들과 입을 맞춘 거죠. 그래서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단단히 잡아가라. 이미 군호를 짠 겁니다. 키스는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죠. 그런데 유다는 이 입맞춤을 가장한 배신의 칼날을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키스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다운 그런 행동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간파한 예수님 주위 사람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면서 예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제 칼로 대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이제는 무장봉기를 해서 대적들과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들 중 한 성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네. 짧은 검, 여기는 그냥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도를 말합니다. 굉장히 짧은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정말 이 칼날 시력이 좋아서 귀를 겨냥해서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단도를 내려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그것을 이제 갑자기 날라오니까 피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귀에 스쳐 지나가서 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대적들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칼날을 내리칠 정도로 대담했고 아주 주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베드로의 용기는 정말 가상합니다. 주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한 이 행동은 상황을 정말로 최악으로 돌변시키고 말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종의 귀가 떨어져서 땅에 뒹굴어요. 그리고 그 귀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 그리고 떨어져 나간 그 귀 쪽을 잡고 아마 이 종은 그 고통에 신음하면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그 동사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정말 좋은 빌미가 생긴 거죠. 이들의 행동이 무장봉기한 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검과 몽치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 위기가 즉발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결국 무장 폭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이 물거품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베드로가 친 사고를 예수님이 수습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종의 귀를 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말 그대로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에 무지했던 베드로의 이 열심과 헌신, 심지어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렸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헌신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항상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열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헌신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군대까지도 같이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참 많이도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잡자고 거의 군대까지 동원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을 흉악범, 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53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그 악함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실상은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탄에게 자신의 몸을 넘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고 악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늘 마음에 신뢰하고 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사악하고 비열한 키스로 강도 취급당하며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하는 권세를 대적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매 순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베드로 배반의 스토리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54절인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 멀찍이라는 단어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먼 심리적인 거리를 느낄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월절 만찬을 가지고 쉬고 이제 베드로의 부인은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척하면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아마 그날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이.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 그 틈 속에 슬그머니 앉아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가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따라갔던 건데요.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에 잠깐 비치자 한 여종이 아는 얼굴 같아서 베드로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 원문에 있는 표현들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을 이렇게 쬐고 있으니까 날이 어두우니까. 근데 이 여종이 왠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어요. 근데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탁 비추니까 이게 쬐다가 본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자세히 쳐다보니까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영어로 I do not know him. 어디 부분에 강조를 해야 될까요? I do not know him. 첫 번째 부인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니까 놀라서 대비할 시간이 없어서 부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는 너도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파라는 거죠. 이제 점점 베드로를 더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부인하죠.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I'm not. 나는 예수에게 속한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파가 아니다. 이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쯤 뒤에 베드로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사탄이 한 방 더 결정타를 먹이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 발음이 정말 특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 봉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대우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I do not know,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그 특유의 액센트, 그의 그 특유의 발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제 남동생이, 저는 참고로 부산 출신입니다. 제 남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말 쓰면 좀 표가 많이 나니까 우리 남동생이 서울말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 동네에 있는 어느 날 슈퍼를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물건을 놓고 그렇게 때 서울말을 쓰면서 아저씨 계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는 네 부산에서 왔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투리는 숨기려고 해도 그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예루살렘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을 숨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더 길고 더 강한 부정을 합니다.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 한 사람을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인 제자들의 무리들을 부인하죠. 그리고 이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갈릴리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정확하게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물꼬를 터주면 그 다음 그 죄는 점점 더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처음 너무나 작게 보이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뭐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처음부터 그것을 차단해야 그것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세 번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닭이입니다. 예수님의 배반 예고대로죠. 가룟 유다의 배반이나 베드로의 배반 정도는 서로 누가 더 심하게 배반했느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입니다. 자기 신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부인했고 갈릴리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100번을 물어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부인한 자에게는 다시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 보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오게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실패한 한 산 증인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은 30개를 집어 던지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후회하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베드로 역시 이 정도의 배반이면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설령 작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해도, 그리고 부활한다고 해도 이제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이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한 행동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61절에서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등을 보인 채 신문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뒤편에서 이 귓전을 때리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는 이 부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외면하시고 그대로 가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이곳에 쓰인 보다라는 동사는 의도를 가지고 보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돌아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을 돌이켜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베드로를 응시하신 이 주님의 눈빛이 어떤 것일까 한참 동안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것 아시죠? 우리는 눈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눈빛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 증오, 비난, 책망, 원망, 미움, 모든 것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민간 의학이지만 우리의 모든 근육들, 세포, 혈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눈은 참 선하다. 저 사람 눈은 참 악해. 저 사람 눈은 사기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많은 것을 말을 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니?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너만큼은 나를 배반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떤 건데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주님의 눈빛이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저는 주님의 눈빛을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매튜 헨리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의 눈빛은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주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주일마다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이 성경을 집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집의 첫째가 그렇지만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들었던 그 유아 세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들었던 그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파고들어서 다시 복음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바라본 주님의 눈빛은 슬픔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기쁘셨던 만큼 베드로의 부인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유다의 배반,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의 배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수제자의 그 배반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의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절규하고 신음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눈빛은 책망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이제 시험에 들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제자들의 대표격인데 너만큼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끝까지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 책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한없는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엾은 베드로야, 네가 두려움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야 말았구나. 그러나 나는 안다. 너가 두려움 때문에 나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다. 그렇게 베드로의 그 아픔에,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책감에 주님께서 연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빛은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았단다. 네가 부인할 것을 내가 이미 알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잖아. 그러니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내 말 기억하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배반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안 보면 되니까. 마음으로 용서했어.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반한 전적이 있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게 배반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까? 베드로 위에, 즉 교회의 반석을 그의 고백 위에 세웠어요. 앞에 4가지 눈빛, 죄를 깨닫게 하는 눈빛, 슬픔의 눈빛, 책망의 눈빛, 연민의 눈빛은 이 용서의 눈빛이라는 곳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눈빛이 용서의 눈빛 아래 이렇게 모이는 거죠. 베드로가 배반 후에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지 않고 진정한 회개로 회복된 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광선이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주를 배반했다라는 그 죄책감 속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그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했고 또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을 하는데요. 이 통곡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겠죠. 그리고 죄책감에 몸서리 쳤겠죠. 그러나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용서의 눈빛 때문에 자신의 배반조차도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통곡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크게 배반한 베드로는 주님의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의 선교를 연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의 설교로 인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그 더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의 설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크게 배반한 그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고 또 얼마나 주님께서 자신을 큰 사랑으로 용서하셨는지 가슴에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부터 닭이 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안의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순교할 때조차 나는 주님처럼 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다고 해서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 또 나에게 잘못하는 친구, 또 공동체의 지체, 심지어는 사역자들까지도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결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연민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거든요. 우리 여기 부부 되신 분 계신데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빛, 또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 더 이상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눈빛처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한번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뒤로 한 채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데요. 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 자신의 그 대적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제자들의 그 배반 가운데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러 가셨습니다. 3번씩이나 완벽하게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그를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했고 또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박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주를 부인했다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회복된 교회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토마스 크렘마라는 분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확립한 지도자였습니다. 메리 1세 박해 때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또 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 또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두려움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그 평생 동안 이루어놨던 그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 고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 문서에다가 6번이나 서명을 합니다. 박해가 배교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나 결국에는 화형이 선고되고 화형대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 설교문을 이렇게 낭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져요. 이 토마스 크렘마는 그 정해진 설교문을 쭉 낭독해 가다가 이 설교문에서 벗어나서 원고에 없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서명했던 모든 배교 문서들은 나의 마음과 신앙을 배반한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오른손이 그 배교 문서에 서명했으니 화형대에서 가장 먼저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교하고 화형대 위로
아주 대담하게 걸어갔죠. 그리고 하영대 위에 올라가서 불길이 솟아오를 때 주님을 배반한 그 자신의 오른손을 불에 가장 먼저 자기 말대로 집어넣고 화형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손을 넣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교의 손이 먼저 태워져야 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와 배반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들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주님께 대한 실패와 또 신실하지 못함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께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조차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이전에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짓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다면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은혜로운 그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배반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용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요. 주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또 주님을 더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